759쪽, 761쪽이네요. 761. 우리 20절로 21절까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22절까지 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예. 오늘 이제 욥에 대해 욥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이나 마찬가지죠. 유명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신앙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죠? 예,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고 또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고 아셨죠?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게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에는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사시다 아셨죠? 사시다가 이제 우리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땅으로 가고 그러죠? 땅으로 가고 우리 영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래.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끝은 뭐가 끝이에요? 다시 시작이 되지. 왜냐하면 주님께 돌아가잖아. 돌아가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셨죠? 근데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무서운 그 불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정말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못 살고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시면. 그런데 이 땅 이후가 문제고 왜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난 심판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정말 예수 믿는 게 축복이야.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심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잖아요. 어?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 시편 22편 2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들의 주제심이라 그래. 네? 예. 그리고 저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조성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욥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해. 아셨죠? 환난을 당하는데 욥이 뭘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에이 하나님 욥을 그냥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욥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막 재산을 다 막 회파하고 막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나? 그러면 하나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해봐라고 시험을 막 사탄이 엄청난 환란을 줘요. 아셨죠? 근데 그 환란 속에서도 욥이 오늘 이제 그 20절 말씀입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라.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욥의 신앙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것은 없다. 다 누구의 거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많이 주신 사람이고 적게 주신 사람이 어쨌든 감사하지.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이 가진 거 있고, 아니, 뭐,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열심히 일했지만 또 일이 잘 안 풀려서 많이 못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비 드린 게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 감사하지. 주일날 안 오고 집에 있었으면 무엇일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프면 못 오지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예수님 시대도 보면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일어서기도 하고 또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막 그죠? 5,000명도 먹이고 하셨죠?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고 그 다음에 삶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아셨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리다. 이걸 보여주기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연단을 통해서 아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무나 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은 아니지. 그러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겠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정의하는 사람. 오늘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정의하는 사람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욥은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경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아셨죠?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도 되잖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악망하는 자라죠. 예? 악망한다. 그 이제 독수리처럼 악망한 사람은 샘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을 바라보야 나에게 도와주는 게 있어. 사람 바라보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셨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정말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고 또 7 아들과 3명의 딸을 있는 아셨죠? 아주 그런 이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짐승이 엄청나잖아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이가 500마리. 여러분 이게 각기 따지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종을 이제 거느리는 사람이라.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기록이 돼 있죠?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1절 5절 보니까 이런 말 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은 번제를 드렸으니 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자녀들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번제도 제사도 드렸던 아주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칭찬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아까도 말해서 에이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보세요. 시험 한번. 그랬더만 이제 네가 시험을 해도 욥은 성실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어떠냐?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했어요. 인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삶을 산 줄 아시겠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9절에 그러잖아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시니까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11절에 그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때려 부시라는 얘기 하셨죠?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뭐를 해?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욕을 막 축복해 주신 거지 욕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떠것이나 사탄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가니라 하셨죠? 그러면서 욥에게 엄청난 쉽게 말하면 욥을 시험하는 거죠.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왜냐면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 몸도 아프게 하고 막 그냥 환난도 하고 근데 그 욥이 얼마나 막 이 가려움병, 피부병에 걸렸는지 아셨죠? 이 몸에 막 구더기가 나와, 몸에 구더기가. 그리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여기를 막 긁어, 이렇게. 긁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려운데 막 기와장으로 여기를 긁고 막, 이렇게 보면 막 여기가 막 구더기가 툭툭 떨어져. 세상에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죠. 그러죠?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어떻게 해요?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셨죠?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엄청 환난을. 근데 이 욥의 환난은 뭐냐면은 욥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주는 환난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양식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이 시험에 들지 말게라는 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게 해요. 이건 미혹하고 유혹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건 욥을 그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환경과 형편, 우리가 이제 세상 살 때 환경과 형편 있잖아요.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아셨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죠? 누구를 통해서 시험해? 그렇죠. 100세 때 난 아들. 여러분, 100세에서 낳았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 사라의 태를 통해서 100세 때 애가 낳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삭이 이제 17, 18, 한참 큰 나이죠. 그때 이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막 불태워 드리라고 해도 네가 정말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아셨죠? 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에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부인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라고 했겠어? 당신 어디 가요? 번제도 뭔 번제? 이 아들 번제 드리러 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아버지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아버지인데 어떻게 된 아들을 갖다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얘기도 않고. 근데 또 가는 길이 멀어. 3일 길을 가야 돼. 근데 가다가 보면 날이 저물면 노숙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숙 오고 이 어린 아들이 잠을 자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저걸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이삭은 또 번제를 또 아버지랑 따라서 많이 제사를 드려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너지 이 녀석아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아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어쩌겠어. 지술씨는 어쩌겠어.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냐 그냥 택시 타고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참하겠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는 거야. 묶고 못 도망가. 왜 있어? 묶고 돌대잖아요. 탁 해놓고 양을 번제 드리듯이 하셨죠? 칼로 목을 따는 거 이렇게. 목을 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시험 같은 거예요. 만일 이 욥이 정말 네가 모든 걸 다 네 재산을 쳐도 네가 불평하지 않고 정말 나를 믿을 것인가 아셨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환란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와 너를 피하여 징계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을 다 불로 살라버린 거야.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그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13절을 보시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놈 밭을 갈고 나귀는 그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왔나이다. 아셨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17절에 보니까 봅시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니까 아직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아까 7 아들 딸 3명 있다고 했죠?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고 등을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다른 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날에 엄청난 재난. 소와 낙타와 낙의 종들이 막 이방산에 죽고, 양떼들이 막 하늘에 불이 나서 종들이 다 죽고, 거친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해. 여러분, 환란, 그런 환란이 있어? 우리 인생에 그런 환란이 없어야지만,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몇천 명 된 직원을 거느린 회장이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공장이 다 불타버리고 부도 나가지고 아셨죠? 재산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겨우 나온 게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 찍고 다닌다고 하면은 환란도 그런 환란이 없잖아. 아셨죠? 근데 욥이 말하자면 그런 환란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환란이 엄청나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겉옷 한 벌 있으면 그 찢어서 어쩌려나 찢었나 모르겠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래도 예배를 했다. 네? 여러분 참 우리가 환란을 당해서 욕같이 당한 사람은 없었겠지. 그러면서도 이 욥이 이제 중요한 말은 뭐냐면 21절에 그러죠. 이럴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죠.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잖아. 근데 또한 돌아갈 때도 뭐야? 알몸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요? 알몸으로 가지? 예? 화장대에서 그냥 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신이도 누구요? 여호와시고 거두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어떻게 해요? 그치, 인정했다는 거지. 인정.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많이 준 사람은 많이 준 대로 감사하고 적게 준 사람은 적게 준 대로 감사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주신 감사. 하나님이 또 차를 주신 얼마나 감사해. 크든 작든 감사하잖아. 많이 줬든 적게 줬든 어떻게 해요? 감사해. 욕도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하나님 하루아침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다 가져가 보시잖아.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방송되고 아이고 나죽겠네 나살자라고 했을 건데 욥은 내가 알몸으로 하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그래서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거듭하시는 누구야?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참 대단한 하나님 이름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22절 더 중요해. 이거 봅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아서 원망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원망할 만하지. 그래 안 그래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얼마나 욥이 그랬냐면 자 2절 봅시다. 2장 7절부터 봅시다. 2장 7절부터 8절 9절까지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아셨죠? 발끝에서 머리까지 뭐가 나? 종기가 났는데 9절에 8절에 보니까 욥이 제 가운데 나서 징그러운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요가 나가 되주라. 나가 되주라는 없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죠? 나가 죽어라 하면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건 당신이 어리석은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냐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이 사람 대단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있어요? 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환경 속에 원망하고 한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입술을 뭐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야, 보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 그때 그 잘못이 목사 잘못 같아. 목사가 잘못했는 거 왜 목사님 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런데 요건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요걸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가지고 42장을 욥기서 42장 그렇게죠?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막 축복해 주셔. 아셨죠? 42장 거기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 주시는 갑절. 이전 모든 소유보다. 그러니까 막 전번에 양이 7,000마리 했죠? 근데 양이 14,000마리. 이게 소가 500개를 이제 막 1,000개를 주고 모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마리와 암나귀 1,000을 주고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는데 첫째 딸은 예미마라는 이름하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고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고 이름했는데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셨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기업을 줬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어떻게 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늙어 차차 죽었더라. 엄청난. 그러니까 갑절의 물질의 축복과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 난 자녀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까지 아셨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환경과 주권 속에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피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셨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환란은 없애야겠지만 환란은 없애야겠지.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 어찌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 이게 사탄이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그마한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아셨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환경에 넘어져.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산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햇빛 오는 날도 있지. 그렇잖아요. 환경은 거기 넘어지다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 환경을 이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주는 거지. 왜 환경에 넘어지냐? 우리 신앙이 그렇게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넘어지지 마요. 어? 예수 믿어도 환경은 오고, 예수 안 믿어도 환경은 나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언젠가 죽고, 예수 안 믿어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배 안 고파요? 예수 믿어도 배고파요.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 배고파요. 그러니까 밥 주지. 그렇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환경은 뭔 상관이요. 환경이 좋으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믿으면 되고, 환경이 나쁘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욥이 만일에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환경이 나쁠 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받는 나중에 복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